자, 오늘은 천도제와 49제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도제 잘 아시죠? 절에 다니신 분은 천도제 거의 대부분 한두 번은 다 지내보시는 것 같아. 누가 돌아가시면 친한 사람이 돌아가시거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나 또 내지는 아주 자기 부인이나 배우자 내지는 자식이 죽으면 49제를 보통 지내주죠. 49제 왜 하는지 알고 지내시는 분도 있고, 천도제를 왜 하는지 알고 지내시는 분도 있고, 또 모르고 그냥 해라니까 좋은 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불자라면 천도제는 많이 봤을 거예요. 천도제하고 제사하고는 틀려요. 제사는 귀신을 불러서 밥을 먹이는 의식이에요. 잔치를 베푸는 거나 생일잔치, 맞아요. 생일 밥상을 차려주는 게 제사예요. 근데 천도제는 크게 잔치를 베풀면서 이분이 갈 곳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으로 있을 때 어때요? 내가 갈 곳이 어때요? 집을 어떻게 해? 그냥 나라에서 주나? 안 주죠. 돈 주고 사야지. 어떻게 해? 내가 벌어서. 아니면 내가 부모가 줘서. 아니면 재수 좋아가지고 좋은 배우자 만나면 배우자가 집이 있어. 그럼 얹혀 살아요. 아니면 자식이 잘 돼가 자식이 집 사주는 경우도 있더만. 그렇게 내가 돌아갈 곳은 집이에요. 그럼 귀신은 지도 집이 있어야 돼. 귀신도 집이 있어야 돌아가지. 갈 데가 있지. 자기가 머물 곳이 필요한데 머물 곳이 없으면 떠돌이 유혼이 되는 거지. 돌아다니는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부모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또는 내 친구나 친지들이 혹여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좋은 데로 가시게 하는 게 천도제예요. 49제고. 좋은 데 어디? 주로 천상에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내지는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그게 안 되면 사람이나 아수라 세계에 태어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것도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귀신 세계나 축생 세계? 힘들지.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존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존자들 많잖아요. 가습존자, 수보리존자, 안한존자, 특히 목련존자, 목련존자 일화가 있죠. 목련존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도 돌아가셨어. 아버지는 살아계실 때 스님들께 제를 많이 베풀었어요. 제를 많이 베푼다는 말은 그만큼 음식을 대접을 많이 해드리고 많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다 준비해드리는 의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스님들에게 많이 베풀었어. 엄청 보시를. 그래서 어디에 태어났겠어요? 신심이 아주 대단한 불자였으니까 화락천이라는 곳에 태어났어요. 화락천은 욕계 하늘의 5번째 천상이에요. 욕계 천상세계에 태어났어요. 욕계에서 제일 높은 곳이 타화자재천, 마왕천궁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화락천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도솔천. 천주가 누구예요? 제석천. 우리가 하느님 하는 거. 옛날 사람들이 하느님으로 모신 분이 제석천이에요. 옥황상제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면 과연 여러분 아는 친척이나 할아버지나 정조 할아버지나 다 어디 가셨을까? 천도가 안 되면, 내가 갈 곳이 없으면 어디로 가? 그냥 귀신 세계에 있든지, 아니면 복이 되게 많으면 그렇게 가는 수도 있지만 복이 없으면, 업이 많으면 한마디로 끌려가요. 귀신 세계에 끌려가고, 내지는 지옥 세계에 끌려가요. 끌려가서 갇혀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겠지. 그 이외에 이제 귀신들은 어디로 안 가고 지방령이나 유혼이 돼서 떠도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물반 고기반 들어보셨죠? 귀신 반 사람 반이에요. 실제로 밖에 나가보면 귀신이 정말 많아요. 한 번은
어디 삼사순례 가는데 우리 보살 한 분이 귀신을 잘 봐요. 평상시에 귀신하고 사람하고 구분이 잘 안 된대. 귀신이 보일 때는. 이 차 타고 가는데 뭐야 저기 뭐고 이런. 왜 그러세요? 고속도로인데 저기 하얀 옷 입은 여자가 앞차에 올라타요. 앞차가 세단이 하나 가고 있었는데 귀신이 날라와갖고 그 뒷 창문을 쏙 들어갔대. 그래? 그래요? 아이고 무서워요. 그렇게 왜 들어갔는지 모르지. 그 차에 들어갔는데 그 이유는 몰라. 이유도 모르고 그 이후도 몰라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된 사고가 났는지 어떻게 됐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 그런 경우도 있고, 오늘 또 보살이 이야기해 주더라고. 자기가 뭐 강원도 놀러 갔다가 옛날에 뭐 한 10년 전인가 뭐 카지노를 갔는데, 정선 뭐 있잖아요. 갔는데 이렇게 막 돌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그때 뭐 이렇게 시상금으로 이렇게 차를 한 대 준다고 했나 봐요. 그 차 위에 빨간 이렇게 드레스를 입고 발을 꼬고 까딱까딱 앉아서 턱 깨고 있더래. 그래서 저 사람 저기 있으면 안 될 건데 저기 왜 있지? 그리고 같이 간 사람한테 저 봐라고 저기 왜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 뭐가 있는데? 저기 차 위에 저 있잖아. 그러니까 어디 없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또 없어. 그새 사라졌어.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귀신들이 이렇게 있어요. 지방령이 돼서 거기서 이제 시컷 놀다가 돈 다 잃고 자살했겠지. 거기에 머무는 거야. 많아요. 집에 머물고 있는 귀신도 있고, 무덤이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무덤에 머무는 귀신도 있고, 병원에서 죽었으면 병원에서 이렇게 병원 안에서만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있어요. 희한하게 이 귀신은 죽을 때의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고통스럽게 죽었으면 그 고통을 다 안고 있어요. 귀신 세계에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못 벗어나면. 벗어나게 해줘야 돼. 예전에 한번 아는 스님이 부산에 전화가 왔어요. 스님이 뭐 귀신이 하나 붙어가지고 여자애가 고생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스님이 좀 해서 귀신들을 제도해가지고 천도를 좀 해주십시오. 웬만하면 다 천도하고 다 떼고 뭐 재령하고 다 해요. 그래서 뭐 갔어.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애 귀신이 붙었어요. 5살, 6살, 7살 요 정도 되는 남자애, 여자애 귀신이 붙었는데 다 불에 타 죽었어. 한꺼번에. 그 불에 타 죽은 귀신이 붙었는데 얘들 고통 때문에 내 말을 못 들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리 와라 내가 좋은 데로 보내줄게 하면 막 계속 아파가지고 아프다고 막 뜨겁다고 막 비명 지르고 막 뛰어다녀. 어떻게 답이 없대. 안 되더라고. 그때 당시에. 내가 천도를 이렇게 재령을 하고 천도를 해서 잘 해주는데 대부분 다 올려 보내주거든요. 내가. 다 올려 보내주는데 안 되더라고. 내가 보통 1시간이면 다 끝나요. 천도제를 지내면. 길면 1시간 반이야. 1시간 반을 했어요. 1시간 반 동안 안 가. 더는 힘이 들어서 못 하겠더라고. 나는 다란이로 하는 거니까. 걔가 불쌍하긴 한데, 보내주고 싶긴 한데, 제대로 하려면 4-5시간은 해야 될 것 같아. 계속 다란이를 해서 업을 조금씩 녹여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내가 이제 20대 때, 30대 초반 요 때는 힘이 있어서 막 4시간, 5시간도 했어요. 실제로, 내가 제일 오래 한 게 5시간 반 동안 해가지고 떼는 경우가 있어요. 귀신을. 좀 우리 신도들 사이에서 좀 이름이 알려져 있어요. 3600살 아저씨라고. 귀신이 자기가 3600살이래. 예. 그 귀신 떼는데 5시간 반 걸렸어요. 5시간 반. 그것도 내 혼자가 아니고 내 밑에 제자들 4명 데리고 5명이서 해가지고. 정말 안 떨어지더라고. 이게 좀 센 귀신이에요. 그런 경우 있어요. 그 이외에는 잘 떨어지지. 그래서 이 보통 영가들이, 이 귀신들이 그냥 자기가 여기도 머물다가 저기도 머물다가 아니면 지방령이 돼서 이곳에 머무는데 어떻게 죽었냐에 따라서 틀리죠. 그러니까 불에 타 죽었으니 계속 고통을 느끼는 거야. 불에 타 죽은 고통을 물에 빠져 죽은 사람 계속 막 숨을 못 쉬고 답답하다고 막 물 꼬르륵 끓이고 그걸 계속 반복해요. 얼마나 안 됐냐고.
보내줘야지. 그래서.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편안하게 죽고 복이 많은 영혼은 잘 가요. 정말 다란히 3번만 해도 가요. 지장보살님 다란히 딱 3번만 하면 영가가 탁 웃으면서 연꽃에서 딱 쌓이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진짜 드물어요. 그렇게. 복이 많은 영가가 많겠어요? 없지. 일반적으로는 다들 이렇게 뭐 떠돌아 다니니까 길거리에도 많이 볼 수 있고 백화점 가도 많고 술집에 가면 제일 많아요. 죽어서 뭐 하겠어? 심심하잖아. 사람들 많이 모이고 남자는 여자 찾고 여자는 남자 찾고 그런데 어디에요? 술 마시고 떠들고 흥청망청 있는 데로 많이 가요. 클럽 같은 데도 귀신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럼 이렇게 자기 갈 곳이 없으면 떠돈다고. 그럼 갈 곳을 어떻게 만들어줘야지.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천도제를 지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천도제도 이 유래가 목련존자로부터 시작됐어요. 목련존자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죄를 많이 지었어. 그 아버지는 어디 화락천에 태어났다 했죠. 복이 많아서. 죄를 많이 지내고 살아있을 때 많이 지내서 복을 많이 지어서 화락천에 태어났어요. 복력이 커서 그 복이 그 천궁에 큰 궁전을 자기 집이 등기가 돼 있어. 죽자마자. 그래서 모시고 갔어. 그래서 살고 있어. 근데 어머니는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좋은 일을 별로 안 했어요. 이 아들인 목련존자가 큰 대상이었거든. 아버지가 큰 대상이었어요. 상인이 큰 부자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뭐 LG, 뭐 삼성, 뭐 이런 것 같은 대기업 내지는 중견기업은 됐겠지. 그래서 큰 외국으로 뭐 물건도 팔고 뭐 이래 해서 무역을 다니고 이랬는데 어디 뭐 무역 갔다 오면서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주면서 이거 스님들 100명한테 매일 내지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보시를 하고 제를 베풀어라. 엄마 그럼 복이 많이 쌓일 거다. 그리고 이제 갔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어머니가 뭐 자기가 볼 때는 그렇게 안 한 것 같거든. 어머니 그거 했어요? 잘 이렇게 보시하고 했냐니까 아 했대. 실제로는 뭐 어떻게 했느냐. 실제로는 어머니가 외도를 좋아해서 귀신한테 제사도 지내고 술도 마시고 사람들하고 놀러 다니고 남자들하고 뭐 술 먹고 흥청망청 쓰고 스님들이 탁발하러 오면 막 소금 뿌리고 막 물 뿌리고 막 음식에 물 붓고 막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자기 아들 앞에서는 아 나 다 했어. 내가 만약에 안 했으면 내가 7일 안에 벼락 맞아 죽을 거야 이런 거야. 그리고 집에 가서 7일 만에 진짜 죽어버렸어 어머니가. 그래갖고 지옥으로 빠졌지. 근데 목련존자는 당연히 어머니가 그렇게 죄를 많이 베풀고 좋은 일을 많이 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틀림없이 아버지처럼 화락천에 태어났겠지 했어요. 그리고 뭐 좋은 데 태어났겠지 하고 출가를 한 거예요. 이제 부처님한테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다가 이제 아라한이 됐어요. 신통 제일의 존재잖아. 아버지를 보니까 화락천에 태어나 있거든. 아버지는 역시 우리 아버지 훌륭해. 자기 집이 그게 마련됐구나. 근데 어머니는 찾아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천상을 다 뒤졌어. 없어.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부처님한테 여쭤본 부처님 우리 어머니 어디 가셨을까요? 너 엄마는 내가 볼 때 뭐 살아생전에 삼보의 공양을 별로 안 하고 업을 많이 쌓아가지고 지옥에 떨어졌다 이런. 아니 부처님 우리 어머니 공양 많이 하고 많이 했는데요. 니한테 거짓말한 거다. 어디 가냐? 아비지옥에 간 거야. 무간죽이지 뭐. 고통을 뭐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께 막 우리 엄마 좀 살리달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푹 빛을 뿌려가지고 그 아비지옥에서 꺼냈어. 꺼냈는데 워낙 복이 없다 보니까 업이 많다 보니까 큰 지옥에 있다가 조금 작은 지옥으로 간 거야. 조금 작은 지옥으로 가가지고 또 고통을 엄청 받거든. 그래 목련존자가 직접 갔어. 찾아갔어. 처음에는 못 갔는데 나중에는 이제 부처님의 힘을 빌어서 찾아간 거지. 그래 찾아가가지고 어머니 고통받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꺼내 오려고 하니까 옥졸이 안 돼. 너가 뭐 고통 계속 받아야 돼. 업이 너무 지중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한테 새로 부탁을 한 거지. 좀 꺼내줄 수 있는 방법 없겠습니까? 그냥 바로를
부처님 발을 주고 물을 담아서 연꽃을 탁 담아주면서 그랬죠. 이거 지옥에 가서 뿌리면 지옥 불이 사라지고 지옥에서 모두 굶주리는 지옥 중생이 다 배부르게 되고 지옥을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건져와라 이랬거든. 그래서 이제 목련존자가 가서 그렇게 건져와요. 건져와서 환생을 시켜야 되잖아요. 천상에 태어나게 아버지처럼 화락천에 태어나게 하려고 봤어. 뭐 복이 있어야 태어나지. 복이 있어요. 뭐 복이 없어. 딸딸 끌고도 없어.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봐도 어떻게 좋은 데 태어나게 하려고 해도 삽살개 강아지로밖에 못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또 부처님께 또 빌었어. 부처님 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엄마 좀 어떻게 좀 구제해 주십시오. 그러면 네가 천도제를 지내야 된다. 그것도 당이 우람분절날, 백중날이에요. 음력으로 7월 15일, 백중날. 이 날이 무슨 날이냐? 모든 하늘 세계의 천신이 지상에 있는 인간을 돌아보는 날이에요. 한번 뚝 둘러봐서 이 사람 소원을 조금씩 조금 들어주는 날이야. 그게 엄청 좋은 날이죠. 그래서 백중날 천도제를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재산 4분의 1을 털어서 부처님께 보시하고 다시 4분의 1을 털어서 법보와 성보에게 보시하고 다시 4분의 1을 털어서 외도와 못 사는 사람에게 보시해서 그러니까 재산의 4분의 3을 보시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 재산이 4억이면 3억을 보시하는 거지. 3억을 보시를 해서 그 공덕을 어머니께 회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천상에 다 집문서가 생겨. 예. 그렇게 죄를 지냈어요. 그래서 죄를 지내라 해서 죄를 지냈어. 백중날. 그게 우람분절이 된 거예요. 지금 유래가. 그 죄를 지내니까 아버지는 화락천에 태어났잖아요. 어머니는 어디에 태어났느냐? 도리천에 태어났어요. 제일 욕계 하늘 중에 제일 낮은 하늘이 사천왕천이고 그 다음에 도리천이죠. 네. 도리천에 태어나서 그게 뭐 이제 편안하게 잘 지내게 되었다라고 하죠. 네. 이게 천도제의 첫 번째 사례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전도한 첫 번째. 천도제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집을 마련해준다. 살 곳을 마련해준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영혼을. 그럼 이런 복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온데 돌아다니는 귀신이 되는 거예요. 참 불쌍하죠.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리고. 왜? 하루에 삼시세끼 먹다가 귀신이 되면 누가 안 주면 못 먹어요. 그럼 뭘 먹느냐? 토한 거. 누가 버린 거. 그러니까 길거리 음식 주워 먹고 사람들이 밥 먹고 있으면 흘린 거 막 주워 먹고 사람이 먹다가 술 마시다가 흘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아기가 와서 빨아먹어요. 이렇게 맛있다 빨아먹어요. 길거리 막 토한 거 막 주워 먹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서 내 친한 이들은 그런 삶을 벗어나게 하고 천상에 집 한 칸 마련해 주기 위해서 죄를 지내는 게 천도제 의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재산 4분의 3을 누가 바쳐? 현교로 하면 재산 4분의 3을 바쳐야 돼요. 그래야 집이 생겨요. 도리천에. 자, 누가? 할 사람 손 들어봐요. 재산이 4억이면 3억 바쳐야 되고 40억이면 30억을 바쳐야 되는데 안 해요. 누가 하겠어? 49제도 똑같아요. 49일 동안 내가 천도가 될, 말하자면 내가 가야 될 곳 내지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티켓을 팔아. 49일 동안. 예. 내가 갖고 있는 복으로 그거 사서 가면 돼. 자기가 좀 놀다가 구경하다가 인간의 미래에 남으면 좀 보고 있다가 그래 다 49일 안에 떠나는데 못 떠나는 영혼은 없는 거야. 이게 없어. 그래서 귀신이 돼가 돌아다니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해줘야 되는데 재산의 4분의 3 못 내놓잖아. 못 가요. 그럼 뭐 절이고 뭐 무속인들이고 뭐 어떤 종교단체에서 천도제 막 하는데 천도제 막 하잖아요. 하는데 그럼 천도 다 안 되겠네? 경전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된다 안 된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내가 뭐라고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되게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요즘 절에서 하는 의식이 있어요. 이게 우리 금강성의 의식이에요. 금강성은 뭐라 그랬어요? 주로 주종목이 뻥튀기예요. 복을 뻥 튀기는 거예요. 요만큼 재물을 올려놓으면 다란이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복을. 이만큼의 음식을 올려놓고 다란이를 하면 이만한 음식이 이 지구에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천상과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님과 모든 귀신들과 모든 신선들에게 모든 아기들에게 이렇게 팍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보시를 한꺼번에 올리는 힘이 있어요. 다란이를 통해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복이 뻥 하고 늘어나요. 재산의 4분의 3 안 바쳐도 그런 의식대로 하면 천상에 날 수 있어요. 또는 열심히 아미타불 근본 다란이를 하게 되면 아미타불께서 이렇게 가자 하고 모시고 올 수 있죠. 주로 아미타불이 직접 오시지 않고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이 오셔서 모셔가요. 손을 내밀어. 손을 잡으면 눈 깜빡할 사이에 극락에 태어나요. 그렇게 하는데 이 또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어. 뭐? 이게 다란이가 여기 나와 있는 의식집에 나와 있는 다란이가 현재 남아있는 다란이가 이두식으로 돼 있어. 정확하지가 않아요. 복이 제대로 안 돼. 한마디로. 이걸 정확하게 하면 복이 돼서 복력이 늘어나서 천상에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 전국에서 대한민국 불교 통틀어서 다 다란이를 이두식으로 범어로 안 해요. 이두식으로 하기 때문에 옛날 한자어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효과가 스님에 따라 다르겠지. 스님이 법력이 높은 스님이 하면 다란이를 약간 틀리게 해도 복력이 있고 법력이 있기 때문에 이 영가를 좋은 곳에 보낼 수 있겠죠. 근데 법력이 좀 약하거나 이러면 다란이를 제대로 안 하게 되면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사 지내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밥만 먹여주는 거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네. 맨날 굶고 있는 영가들한테 밥 먹여주는 건 뭐 좋아. 안 하는 것도 좋지만 천도가 된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다란이가 정확하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원에 오시는 분들은 정확한 다란이로 복을 키워서 재산의 4분의 3 안 바쳐도 일정 금액에 보시면 하더라도 그 금액을 가지고 크게 복을 늘려서 영가에게 회양을 해서 그 영가가 좋은 곳에 태어나게 해드립니다. 원래 천도제는 이렇게 하는 거죠.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천도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갈 곳에 집을 마련하는 거다라고. 영가가 자기 갈 곳으로 가게 만드는 거다. 갈 곳이 없으면 갈 곳을 마련해 주는 거다. 어떻게? 되도록이면 좋은 곳에, 되도록이면 의리의리하게, 되도록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다음 생을 준비해 주는 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천도제입니다. 또 49제도 똑같습니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불상사를 겪은 분이 있다면 좋은 곳으로 보내주시고 싶으시죠. 그러면 제일 좋은 게 우란분절 날 천도제를 지내는 게 제일 좋고, 그러니까 음력 7월 15일 날 제일 좋고, 백중날 그날 안 된다면 다른 날이라도 천도제를 지낸다면 법력이 높은 스님한테 가서 좀 지내시면 좋겠죠. 내지는 이 다란이를 정확하게 하는 곳에 가서 복력을 키워서 복을 회양시켜서 천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여 천도제를 지내줄 여유가 안 되거나 아니면은 뭐 이미 많이 해줬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이제 지인이나 내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좋은 데로 가 계시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내지는 좋은 데로 보내야 되겠다 하는 열의를 가지고 있으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미타불 근본
다란이를 열심히 영가께 들려주고 내지는 열심히 해서 회양을 하는 거지. 영가 그 귀신에게 회양을 하면 그 영가가 갑자기 문득 복이 생기고 문득 극락세계에 아미타 부처님과 인연이 되어서 극락세계로 직행할 수도 있어요. 야. 그래서 제가 아미타 부처님 근본 대주 큰 다란이를 내가 들려드릴게요. 나모라테나 드라야야 나마갈야미타바야 타타가타야 알하티 삼약 삼부타야 따디야타 아모르테 아모르토 프라바베 아모르타 삼바베 아모르타 갈베 아모르타 시테 아모르타 테지 비카란테 카미네 아모르타 가가나 길티카레 아모르타 덤두비 스바레 살발타 사다네 살바 까르마 크레샤 크샤염 까레 스바하. 잘 들으셨죠? 이 다란이를 쭉 꾸준히 들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